자, 오늘 말씀의 비축제 6번째 날 이 귀한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늘 깨어있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의 비축제 예배를 끝나고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아침 기도회가 맞지 않는다고, 아침 기도를 다녀오면 하루 종일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성도는 또 반대,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이나 아침에 가장 몸이 좋다고, 자기는 오히려 밤이 되면 힘들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잘 일어나시는 분들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아침형 인간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반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밤에 가장 몸 컨디션이 좋은 사람들을 또 뭐라고 합니까? 저녁형 인간. 여러 가지로 부르죠. 저녁형 인간, 또 올빼미형 인간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아침형입니까? 저녁형입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시간에 아침형 인간이고요. 한 반쯤 감기신 분들은 그냥 저녁형 인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어떤 중간형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입니다. 한 전문가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은 개인마다 타고난 수면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의 힘으로 바꾸기 어려운 타고난 수면 리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침형 인간이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형 인간은 통계적으로 40%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졸리는 성도님이 계셔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눈 감지 마시고. 저희 교회도 아침 기도회가 있지만 아침 기도회가 의인과 죄인의 기준을 나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로 헷갈리셔는 안 돼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하자는 의미에서 아침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죠. 저녁형 인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수면 리듬에 맞춰서 일어나셨자마자 온라인 영상으로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고 정죄할 것 없고, 또 저녁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 할 것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그 수면 리듬에 맞추어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끝날 때 말씀과 기도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체 리듬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낮의 아들, 그러니까 낮의 자녀라는 의미가 단순히 보면 저녁형 인간이 되지 말고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전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빛이란 단어, 낮이란 단어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을 차려라예요.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가 이 말씀의 가장 더 중요한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6절 말씀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빛이나 낮이란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 나오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를 더 강조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낮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활동해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 있는 것은 아침형, 저녁형이 따로 없어요. 우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난 아침에만 영적으로 깨어 있고 저녁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아. 이것도 틀리고요. 나는 아침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저녁에만 깨어 있어. 이것도 아니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늘 24시간 365일 평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3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이는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이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늘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과 또 완전한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자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늘 낮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깨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깨어 있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 낮과 같이 밝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생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깨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힘들고 염려로 가득할 때 그때 그렇게 어둠에 있을 때에 우린 늘 깨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늘 낮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 늘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울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순간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고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에는 기쁘고 행복하며 주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깨어있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쉽고 인생이 행복하고 큰 어려움이 없어서 주님께 집중하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인생이 어려울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으로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육체적 시각으로 우리 뭐만 봐요? 어두운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또한 바울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잘 해나가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어둠 속에서 깨어 있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내 인생이 어둠일지라도 내 인생이 저 캄캄한 밤처럼 어둠일지라도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뭘 하셔야 돼요? 빛을 찾으셔야 돼요.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깨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 말이죠.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저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이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들 하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아들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질까요?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밤에 데리고 나갔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깜깜한 어두운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캄캄한 밤으로 대변하셨던 거죠. 그래서 캄캄한 어두운 그 밤에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밤하늘을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밝은 데 익숙하기 때문에 밤에 밤하늘을 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계속 밤하늘을 보면 그 어둠이 익숙해지면 별이 하나 두 개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어둠에서 빛을 찾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이 깜깜하고 어두운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언제든지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생이 밤하늘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아브라함을 데려나가셔서 그 어둠을 계속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저길 바라봐. 저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봐. 뭐가 보여? 계속 보니까 별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도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그 빛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나의 말은, 나의 이야기는,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빛의 자녀, 낮의 자녀, 늘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어두운 밤 하늘 가운데서도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늘 말씀과 늘 기도와 예배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께 늘 집중하면, 어두운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 깜깜한 밤하늘처럼 어두울지라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빛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수많은 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둠 속에서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반드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이 지금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늘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기도 가운데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오늘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